예, 안녕하세요. 예, 평안하셨죠? 우리 안녕하세요. 저기 독일에 계시는 우리 정나영 집사님, 오늘도 또 들어오셨네. 거기는 오후 1시라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정나영 집사님, 카메라랑 마이크 켜고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케노시스 영성 세미나를 어, 참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정말 저희가 그 말씀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작하려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정 집사님은 전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는 뭐 교회에서랑 활동이 엄청 많으시더라고. 일을 피하지 않고 교육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른들 활동하는 사역까지 그냥 아주 뭐 다 넘나들고 계시던데. 우리 저기 정나영 집사님 뭐 하고 네. 싶은 얘기 좀 있으면 해봐요. 질문도 좋고 네? 질문도 좋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질문요? 질문도 좋고 뭐 그냥 막 아니, 제가 지금 오늘까지 방학이어가지고 네. 잠깐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근데 너무 힘들게 독일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뭐가 맞는 신앙생활인지도 모르겠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고민 안 했었는데, 독일에 오니까 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너무 다양한, 한국에서는 저도 군산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기장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녀가지고, 그냥 다 그런지 알았는데, 독일에 오니까 너무 다양한 교파들이 많고, 여기저기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여러 세계, 신앙관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 뭐라고 해야지? 방향을 못 잡겠고,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너무 와닿고 그 교파를 초월하고 그런 담이 모두 허물어져야 된다라는 게 너무 와닿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이 쉽지 않고 질문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맡겨진 일들 감당하기 그냥 바쁘게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교회 일이 그냥 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일하면서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뭐라고 해야죠?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신앙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그 서로 상처가 돼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힘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서는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을 살아야 될지 기대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그래요. 이 독일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상황에서 또 그냥 교회랑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자, 잘 지혜롭게 대처하시면서 사역을 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이 시간에 뭐 좀 특별히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열왕기상 그 우리 저 진사의 권사님이 올려놓은 팟캐스트 그 엘리야 엘리사를 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났던 건데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잠깐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장면이 전환이 되어지는데, 길르앗에 보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장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조금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영성사역과 연결해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들 뭐 성경의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이제 또 그 특징들이 있는데, 엘리야를 보게 되면은 엘리야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은 이제 왕이잖아요. 앞에 나타나 가지고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우는 뭘 말하는 거죠? 비고, 로는 이슬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는 이제 계절이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건기 동안에는 비가 이제 안 오는데, 근데 대신 거기는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요.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이제 이슬이 좀 많이 내려서 그 이슬이 사실 이제 이렇게 풀들이 자라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슬은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와서 조금 적셔 주니까요. 그 이제 뭐 이슬도 안 온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비가 안 온다면 몰라도 이제 우리 그렇게 이슬도 없으리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전달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는 몇 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비가 오고 안 오고, 또 이슬, 비는 가뭄이 들면은 이제 뭐 진짜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올 수도 있다. 근데 이슬도 안 온다는 거는 사실 이제 뭐 그 기후에서는 그쪽에서는 좀 다른 쪽 얘기거든요. 비는 안 오더라도 이슬은 내리는 건데, 근데 비는 물론이니까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라고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언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냥 정의의 사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에, 그들의 그 활동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런 흔히 우리가 이제 초자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연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설교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런 사역과 어떤 초자연적인 사역과 병행되는 경우들이 그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근데 엘리야는 참 독특합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거다. 그것도 수년 동안 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느닷없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까? 아합은 왕인데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이전부터 등장하기 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뭐 우리가 모르죠. 뭐 그건 뭐만 하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게 다니까 엘리야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여기 이제 우리가 세 번역인데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거는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 그쪽을 이제 그냥 이렇게 길르앗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다예요.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야. 뭐 부모가 누군지 뭐 아무것도 뭐 누구의 손자 뭐 누구의 뭐 아들 뭐 또 이렇게 이거 그것도 없고요. 응? 아합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점도 알려졌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전혀 아합은 엘리야라는 사람 이야기를 그 이전에는 전혀 아마 들은 바가 없었을 거예요.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떠드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세 번역이에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합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뭘 어떻게 받아들여요? 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이 사람은 유명 인사가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왜 낯선 사람이 하나 찾아와가지고,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데 또 보게 되면은 복장도 좀 문화적인 교양 있는 어떤 그런 복장도 아니에요. 그냥 짐승 털 옷을 그냥 재단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모양 내가지고 이 옷을 만들어 입은 것도 아니고, 요즘 우리가 가죽옷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죽옷은 무두질 해가지고 다 재단해가지고서 이래가지고 지금 뭐 입는 거니까, 이건 그냥 넓다란 통가죽을 갖다가 둘둘둘둘 몸에다 말아가지고서 그냥 가운데 띠를 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야인의 모습, 광야의 사람,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저 어디 저 시골 변두리 촌뜨기 그냥 뭐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짐승 털옷에다가 그저 그 허리 실끈 둘러매고
그리고 지팽이 하나 짚고 나타나가지고서는 느닷없이 아마 왕업 때 와가지고서 뭐 임금님 뭐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인사 이 칠에 뭐 예절 갖추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투박하게 도전적으로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내 말이 있지 않고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여기 뭐 새벽녘에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합은 어땠을까요? 웬 정신이 이상한 놈이 하나 왔나 보다. 그랬겠지요. 무슨 여기 아마 사전 설명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뭐 그거 없이 아마 거의 고두절미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다 도전적인 말을 이제 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 아합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웬 모르는 놈이 하나 그냥 광야에서 먹고 있는 것 같은 놈이 하나 찾아와 가지고서는 내 말이 있지 않냐고서는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몇 년 동안.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건 정상인이라고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웬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한 놈이 하나 와서 그저 햇소리 떠들고 가나 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겠지요. 이거를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뭐 받아들이고 말고 뭐 내 말이지 않고서는 비는 물론 게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돼요. 아마 그냥 웬 정신 나간 놈이 와가지고서 뭐 한마디 떠들고 가나 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근데 이게 그리고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게 무시할 일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지요?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진짜 그 다음 날부터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슬 요즘은 우리가 이슬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도시 사람들이 이슬 경험한다는 게 뭐 거의 없지요. 뭐 이슬 경험할 일이 있나? 시골 살아도 이슬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슬이 많이 내려가지고, 뭐 옛날에는 길이 그냥 뭐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길들이 아니었으니까 길에 그냥 풀들이 많이나 있었잖아요. 그래 아침에 어디 이렇게 길 가게 되면 신발은 물론이고 옷까지 다 젖었습니다. 이제 어쩌다가 이슬 안 내리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아주 어디 가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이슬 그거 아주 대단히 불편했어요. 아침에 뭐 어디 가려면 그냥 옷 다 젖어 신발과 옷 다 젖어야 되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요. 진짜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어떡하다 오늘은 안 내렸나 보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도 또 계속 그러는 거고 진짜 우기가 와도 비가 안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옛날에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옛날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가뭄에 들게 되면은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나 뭐 왕에게 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권력자들이 가뭄에 들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곤욕 치르는 그런 얘기들 뭐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이건 동서양 다 마찬가지인데요. 온 나라가 지금 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엘리야를 수소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때 어떤 왔던 그자가 누구냐 말이야. 아무리 수소문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엘리야가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갖다가 이제 숨어 지내라 말이야. 동쪽으로 가서 요단나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냇가 물은 있어야지 사니까 뭐 까마귀 물어다 먹였다 말이야. 뭐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물이 말라버리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는 시돈 땅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말이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런 말 하나 툭 던져놓고 나가지고 완전히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난리인데 이제 또 하나 난리는 뭔가 하면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비와 이슬이 오고 안 오고는 엘리야 손에 달렸다 말이야. 이제 진짜 그렇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냥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 찾는데 못 찾는 어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엘리야 때 그냥 그래서 이러고 넘어가니까는 그냥 그럼 엘리야의 이야기지. 그게 지금 나와 뭔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조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말이야, 뭐 하나님께서 그냥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다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까마귀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연결시킬까? 엘리야가 정작 선언하고 있는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수년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구조를 갖다가 나한테다 갖다가 연결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근데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있지 않고서는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세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 모세는 애굽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 광야의 이야기 이렇게 여호수아 때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요단강물이 멈춰서는 이야기 고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그 뒤에 이제 엘리사, 이제 이렇게 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엘리야 한 사람만 가지고서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사, 사무엘, 쭈루루 이제 여기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 이제 아모스, 호세아 이제 쭈루루 이제 우리가 왕정기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이제 우리가 쭉 한번 같이 펼쳐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역은 특징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이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셉 같은 게 아브라함, 요셉까지도 이제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똑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였을까요?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포로그 이후에 등장했던 어떤 그런 이제 그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메시아가 등장을 했을 때에는 등장 배경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는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 바람같이 등장을 한다.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제 이러고 시작을 해요. 이제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는 그게 다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 이게 다예요. 그 누가복음에 의하게는 그게 광야로 보내줬다 이래가지고 이제 광야에 있었던 사람,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그가 성장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이 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와가지고서 이제 그냥 그가 이제 강력한 설교를 해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등장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등장을 했을 때에도 어디서 등장한 사람인지 그 출생지를 모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메시아가 등장을 했을 때는 어디서 등장하는 사람인지 출생 배경 기타 등등을 모른다. 왜 그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왜 그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정통 계보 쪽에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어떤 계보에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 계보에서. 네네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요셉, 모세, 제가 막 이제 이렇게 쭉 열거한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무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시대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흔한 나그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전혀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는 뭐 이제 그가 이제 모세 출생 배경 이런 거 이제 읽었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 왕궁에 들어가서 태어나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은요, 정작 모세가 등장했을 때에는 그 가까운 가족들 모여 몇 사람들이나 좀 어떻게 알았을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애굽에서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 너를 찾던 자들 다 죽어서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모세가 80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수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너를 애굽에 있을, 네가 애굽에 옛날에 있을 때 너를 알고 있던 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등장을 했을 때에는 뭐가 단가 하면은 80대 노인, 지팽이 짚고 등장한 사람, 직업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시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지셉 사람 엘리야.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를 알아요. 길르앗은 동네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기 때문에 요단강 오른쪽 그쪽 표는 자 그걸 다 길르앗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넓은 지역이에요. 디셉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몰라요, 어딘지요. 디셉 그러면은요, 지금도 아무리 찾아봐도 고된 문헌 어디에도 디셉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외에 나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디셉이라고 하는 얘기는, 디셉 사람이라는 얘기는 전혀
여기 성경 어디에도 디셉이라는 거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동네예요. 그 디셉 사람,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 디셉 지금도 어딘지도 모르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전혀 의외의 사람인 거예요. 엘리사, 뭐 밥 갈던 사람 그냥 뭐 이런 거고, 아모스, 드고아의 목자. 그 드고아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널리 알려진 데가 아니에요. 드고아에서 양치던 목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말이야. 이제 그 모세도 양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래 놓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밭 갈다가 뭐 양치다가 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많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고기 잡다가 뭐 이제 갈릴리 바닷가니까 이제 고기 잡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주요 인물들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는 감춰져 있던 사람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공통점이에요. 예레미야 그러게 되면은 그 제사장 가문이기는 했지만은 그것도 완전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고, 이사야 그러면 조금 좀 그래도 엘리트층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거의 다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가?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특징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또 공통점이 뭘까요? 또 공통점이라고 우리가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우리 누가 좀 얘기를 해봐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에?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뭐 제가 이제 뭐 수없이 그냥 했던 얘기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시대에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요, 견딜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통곡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기는 한데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하자니 해볼 방법도 없고,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현실의 문제가 지금 현실의 문제로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이 워낙 그냥 뭐 다급하고 힘들고 뭐 어렵고 그냥 이러다가 보니까는 그 문제에 파묻혀 가지고선 잃어버립니다. 조금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그런 생각을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살아가는 문제들이 그냥 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서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요. 잊어버리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득어의 목자라고 하는 그 목자라는 그 말 자체는 뭐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엔 목자다라고, 유목사회에 목자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목자, 예수님은 뭐 선한 목자 이래가지고 이미지를 우리는 이제 좋게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직업이 목자다 그러면 완전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 당시 뭐 이럴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목자라고 부르나 목동이라고 부르죠. 목동은 그 사람들에게 누구와 동일시됐는가 하면 도둑놈과 동일시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목동은 그런 도둑놈.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왜 목동이라고 하는 거가, 그거 양을 이끌고 유목이라는 게 들판에다가 풀 뜯어 먹이러 다녀야 되는데요. 한번 나가면 이제 몇 달씩 돌아다녀야 됩니다. 며칠 돌아다녀도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 개들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몇 달 동안 뭐 어디서 자야 되느냐 하면 그냥 양하고 같이 한 대쯤 자야 되는 거예요. 거기 들판에서요.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게. 이 목동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양을 데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거의 대부분 남의 양을 대신 돌봐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목동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 이게 워낙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 고용해가지고서 이제, 자기 뭐 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있으면 이제 맡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뭘 월급을, 요즘 얘기는 월급을 뭐 넉넉하게 많이 주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정도가 돼버리는 거고. 그 이제 양을 길러 가지고 나오는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면 새끼 낳는 거고 털 깎는 거고 젖 짜는 거 뭐 이제 이런 건데, 양의 젖을 짠다는 거는 양의 젖이 노다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끼 낳았을 때 새끼 먹이려고 젖이 나오는 거지 뭐 노다지 젖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걸 이제 양의 새끼 먹으려고 이제 젖 내는 걸 사람이 같이 이제 뺏어 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워낙 환경이 열악하니까는 양털 같은 거 깎은 거 일부를, 또는 양 뭐 새끼 나는 거 일부를 갖다가 이제 슬그머니 팔아먹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워낙 다반사해 가지고서요, 목동 그러면 그냥 다 도둑놈, 이제 이렇게 취급이 됐던 겁니다. 그 득어의 목자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건 완전 이런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이런 자기 삶에 자기가 지금 풀어야 될 어려운 환경의 문제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가 당면한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잘못 가는 거를 보고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냥 이걸 가지고 맨날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75이다. 모세는 80이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보게 되면 고령인 경우가 이제 많아요. 왜 그러냐? 왜 고령인데 부르느냐 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뭔가 하면 그 나이를 먹도록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도 그렇고 또 이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렇고 다 고령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는데도 세상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요. 자식 걱정, 집안 걱정보다 더 이제 이 사람들은 관심사가 이 세상에 잘못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늘 이루고 있던 사람들. 그게 이제 그들의 평생에 아주 일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좀 그러다 그냥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물고필반 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양의 차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평생을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양에 이제 차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활동이 시작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전혀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없어요. 자기를 파묻혀 가지고 있는 거죠. 전혀 의외의 사람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이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말이 있지 않냐고는 이제 이렇게 얘기 나가는 게 엘리야를 놓고 본다라고 해도, 이거는 무슨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왜 내 말이 있지 않냐고는 비는 물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야가 씨름하고 있던 문제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모세가 씨름하던 문제와 그의 사역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하비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게 이제 고민인데, 그런데 미디안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양치고 있는 것도 양도 지양도 아니고 저같이 양치고 있는 그런 주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이제 천하에도 제일 큰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동 그쪽에서 그때 메소포타미아 쪽보다 이제 여기가 아마 이제 더 번성했던 것 같아요. 그 절대 왕정 시대에 왕권이 공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 밑에 그 백성들은 대부분 다 그냥 합의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를 아니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뭔재간으로 해결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고민을 보게 되면은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아니 양치기 주제에 말이야, 지금 애굽에서, 아니 애굽이라고 하는 게 옆 동네도 아니고 그 당시 세계에도 제일 큰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동양이 또 따져보면 뭐 그 당시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주 그쪽 서양에서는 그 당시 이제 제일 큰 그런 나라예요. 거기에 있는 이 노예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예언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야. 그 누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뭐 이상주의자 그냥 요즘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저 되지도 않을 일이나 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 이상주의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좀 뭐 하면 정신 나간 사람 그냥 뭐 이렇게 치부되게 딱 좋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는 다 옛날 다신교 기복 종교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는 걸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 세상에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어야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지.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시류와는 합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이 사람 뭘 가지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가 하면은 왜 아합한테 가가지고서 내 말이 있지 않고서는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두로 시돈 그쪽에 공주예요. 국제 결혼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인데 굉장히 그 유능한 그런 유능한 사람이에요. 훌륭하다는 것과 유능하다는 건 다를 수 있는데 훌륭하면서 유능하면 좋은데 이제 유능하기만 할 수도 이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교나 이런 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국제 외교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공주와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알 신앙이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시집을 오면서 아주 그냥 딱 뿌려가지고 와가지고서 아주 바알 신앙을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퍼뜨리고 있는 사람. 아합이라는 사람은 또 이제 좀 대가 좀 약해가지고 이세벨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집안이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이스라엘의 실세는 이세벨이에요. 아합은 있지만 아합은 그냥 얼굴마담이고. 그러니까 다 이제 이세벨 눈치만 보고 이제 알아서 교회해야 되는 판이 되다가 보니까 바알 신앙이 그냥 다 퍼져나가고 있고 그러고 하는데 길르앗의 디셉이라고 하는 어느 동네인지 이름도 없는 놈의 동네 거기에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까? 글쎄 짐승 가죽 옷을 걸치고 있었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아마 뭐 그런 쪽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게 먹고 사는 게 뭐 농사 아니면은 양치기 여야지 되는데 그 농사만 해가지고서 먹고 사는 거는 어려웠습니다. 그건 좀 비옥한 땅이 있는 지역이나 농사나 가지고 먹고 살지요. 이 유목 가지고서 유목에 이제 비중을 두는 어떤 그런 아마 엘리야도 그의 옷을 보게 되면은 뭐 그러고 있던 사람이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니 저 변방이 이름도 없는 지역의 시골 구석에 그 농부가 뭐 지금 나라 돌아가는 그런 판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맨날 탄식하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예언자들이라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영이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냥 지 생각 가지고 가지고 내 말이 있지 않고서는 비는 물론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그런 말씀과 지침을 주셔가지고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가서 이제 이렇게 아합한테 말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자, 이게 다 이제 지금 영성사역, 이 사람들이야말로 영성사역자들이에요. 영성사역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 건가 하면 조건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내 문제가 아니라 세상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딴 게 기도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고민하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씨름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전혀 걸맞지가 않아요. 디셉에서 유목이나 하고 있는 주제,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버거운 주제에 무슨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걸 가지고 걱정을 하고 앉아서, 뭘 어떻게 해볼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미디안에서 양 치면서, 소갓집 양을 치면서, 저 애굽에 그냥, 하비루들, 무산자들 노예들을 갖다 걱정하고 있는 거고 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아이고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저들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봐야 되는 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참 터무니없는 걱정, 정신 나간 것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서, 종으로 팔려가는 주제야. 남의 나라에 그것도. 말도 안 통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종으로 팔려간 주제에. 가가지고 걱정을 하는 게 가서 보니까 그 나라에 자기 신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이고, 저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영성사역의 현주소예요. 이 부분이요. 될 법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또 될 법한 문제, 그걸 또 해결할 만한 위치나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이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성사역 요새 프로젝트 이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놨는데요. 난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돼. 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랬지만 나한테 전염이 됐나? 이걸 같이 고민해 보겠다고 그냥 지금들 그러고 계시는데 난 여러분들 정말 너무 대단하고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고민을 그만두질 못할까? 그리고 왜 이런 고민을 하기는 터무니없는 고민을 왜 하고 있을까? 왜 이거 터무니없는 고민을 손을 못 놓을까? 왜 그렇죠? 당신이 얘기해봐. 왜 손을 못 놓을까?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일일 것이다라는 뭐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든 그런 생각을 했냐고. 아니,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땅에 이런 불평등과 부조리함과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그냥 천사를 동원해서 확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것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었다가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과 방법이 일치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목사님이 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귀가 있어가지고 듣긴 들었나 보네. 그래도 예, 여기서 이게 이제 저도 조금 비스름하게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는요, 뭐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늙어 죽어갈 때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 때문인가 하면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당연히 믿죠. 근데 믿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뭐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믿고 그러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믿기는 하고지만은요, 뭐 살아계시는 게 현실 문제, 이게 이런 어떤 것들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복을 주시고 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믿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되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어 가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세의 계약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씨름과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통달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쓰는 편지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가 계약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사무엘의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요,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단순한 기도문인 것 같은데, 그 율법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었다 이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좀 엿볼 수가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세는 율법을 아예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고,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 율법,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세상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다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 계약법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방법을 찾아내오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당면한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 이제 이세벨이 와가지고서 퍼뜨리는 논리가 뭔가 하면 농사를 지려면은 바알을 믿어야 된다.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지 농사의 신은 아니다. 이제 이런 논리였거든요. 이런 논리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여호와의 신은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은 전쟁할 때 믿는 거고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르고 그러려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알을 믿어야 된다. 이제 이 논리로 다 이제 끌고 나가는 거가 돼가지고 이 농사를 짓게 하는 비와 이슬이 내리게 하는 게 바알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걸 이제 네가 나가서 보여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가 나가서 보여줘라. 네가 나가서 보여줘라. 그러니까 내 말이 있지 않냐고는. 그러니까 내 말이 있지 않냐고는 비는 물론 우러도 내리지 않으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이 바로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바로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바로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모세가 하는 대로 일이 다 되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어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영성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 영성 사역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야말로 이 조건에 딱 맞는 사람들인 것 같아. 무명의 사람들이고 그 여기 와도 이걸 가지고 같이 씨름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거 자체가 조건에 맞는 거 같아요. 예, 한 또 5분 좀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